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들면 새 시대가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새 시대에는 새마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세로나 양복점에서 양복을 빼어 입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입니까? 대부분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또한 며칠이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뭔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고 또 계획도 사라져버릴 거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복 있는 자여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찾았던 모든 것들 또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은 경우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쓸물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성경의 주제라고 하면 특별한 분을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첫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 어떤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뭘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문 이상 죄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해요. 부패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 가다 보면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도 쉬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앞으로 가는 길이 나의 이정표상 분명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고 그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제 결과적으로 오만한 자, 오늘 지금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심층적으로 점점점 강박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엔 따르다가 서다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버리는 아주 그러한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생각에 꾀를 냅니다. 인간의 꾀죠. 아무리 죄가 충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벼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꾀를 꾀하고 그 길을 도모하면서 따르다가 그 길을 또 가다가 결과적으로 그 상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양,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공로를 드높이고 나니면 안 된다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길을 죄인의 길, 즉 복 없는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처음에 언급한 것은 부정은 또 다른 긍정을 앞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은 우리 삶이 넉넉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 처음부터 긍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선악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돌려주는데 2절입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뭘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다면 이것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한다 이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우리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표현되는 이것은 밤낮 없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러한 반추의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즙을 먹고 풀을 먹고 나서 나머지 또 뱉어서 씹어서 달게 다시 영양가 있게 빻아서 다시 집어넣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되새김이라고 하죠. 반추하는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이 정하다 해서 레이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짐승은 먹어도 좋다.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추하는 동물,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한 그러한 체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없는 데서 우리가 실에 빠지고 슬픔이 왔다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즐거움이 나올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4절부터 말씀할 때 이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 일어날 때나 잘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길을 갈 때나 또 가정에 있을 때나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몸 전체를 둘둘 감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펴주세요. 말씀을 둘둘 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일한 문설주와 또 큰 문을 나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나가도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새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는 그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말씀을 감고 살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 그러한 이스라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로 직접 오신 분이 계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런데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같이 말씀을 두루두루 삼는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들어왔답니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든지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밖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복 없는 자가 되겠죠. 악인의 길을 뜨겠죠. 죄인에게 서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참내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었어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또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놓여 있다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자, 또 흠없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며 흠없이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월, 뭔가 뛰어넘었다. 죽음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면서 죽음이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흠결이 많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싹 열매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는 그 첫 번째 일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어떻게 살려낼까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것도 1년 된 수컷된 양을 잡으면 피가 흐릅니다. 낭자하게 흐르는 피,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잡은 양을 구워 먹어요. 쓴나물과 더불어 먹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 애굽에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장자가 있는, 큰아들이 있는 초태생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딱 보는 순간에 그 문임방,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에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 애굽의 온 나라가 전부 전멸할 때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으니 피를 바른 집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간에 손목에 그 기호를 내고 미간에 표를 내고 말씀으로 둘둘 감고 살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장차 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피를 덮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릴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집마다 피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 안에 있는 거예요. 피는 어디서 흘렀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과 모든 것을 낭자하게 흘른 그 속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흘리는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피 안에 있는 것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축복된 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말을 잘 알 거예요. 축복이죠? blessing. blessing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bleed, blood, 피예요, 피. 피는 생명입니다. 피 안에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피를 누가 흘려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피를 흘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거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마당,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피로 덮을 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언행심사로 지은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안에 들어있으면 그 보혈이 이 세상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라도 다 사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능력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이 피예요.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뭘까? 이 복은 블레싱인데
피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때 이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러한 축복된 인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거룩한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준 그 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을 우리 마음께 날마다 덮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아직도 육신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의 흠과 결점과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사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으로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성경을 법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보게 돼요. 율법의 조문은 의문의 법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을 보면 살리는 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을 영으로 받으셔야지 말씀을 육신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문의 법이요 조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 말씀을 이루셔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로께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시작도 우리 주님 말씀이셔요. 과정도 말씀이셔요. 결과도 말씀이셔요.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셔요. 그러면 그분이 이룬다는 걸 바라볼 때 그분이 이룬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이미 지켜진 것으로 여겨주는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면 다 지켜야 되고 다 의문의 법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정죄하게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문의 법으로 들리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우리 마음이 지금 꿈틀거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깨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하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복이에요. 그들이 광야 노정을 거들어갈 때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물을 다오, 물을 다오, 다오, 다오. 일명 우리는 기복으로 물질을 다오, 뭘 좀 성취해 다오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무리바 반석에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콜콜콜콜 나. 그러면 물이 나오는 것만 우린 중요하잖아요. 그럼 반석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희생 당한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반석으로 깨져야 물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에 와서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깨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속에서 물과 피를 쏟듯이 우리 속에 생명수가 콸콸콸콸 넘쳐날 때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묘합니다. 우리들에게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있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으라라고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어느새 우리 생명은 사라져버립니다. 생명, 살아, 있으라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전의 말씀을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한 인물로부터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 너무 좋잖아요. 복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복일 텐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복같이 생겼지만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1절이에요. 그러면 넌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인격화시킨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복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속에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이 되게 만들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다니게 하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복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할 때도 야 너는 복 있는 자야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거든 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진정한 복이 무엇임을 알게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조카 롯이 연합군에서 끌려갈 때 그를 다시 찾아올 때도 불과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 인원을 가지고 그 연합군 수만 명을 곳에 끌려간 조카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찾아와요. 318명이 수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복이에요. 그래서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318명밖에 내 사병이 없는데 어떻게 그 큰 연합군을 무리치고 내가 왔지?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자가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네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너를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많은 족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계보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누구를 낳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로 썼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 뒤에 중중중중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이 들어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복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보화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천국을 우리에게 몰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건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복이 저절로 흘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1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봤더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릴 때 이 세상 속에는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가운데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그러한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